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 대안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시간 영원한 말씀을 대할 때 전하는 자가 바른 것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 또한 만져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 내 자녀나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이단에 빠진 두 아들을 둔 한 여성이 간증하시는 사연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그 간증의 끝머리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 시절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좋은 대학을 나온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또 아들도 둘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 미국에 가서 좀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미국으로 온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분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만 미국에 와서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바람이 나서 그 바람난 사람하고 그냥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놀랍고 또 막막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몇 달 만에 또 그 남편이 다시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죽을 죄를 졌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비니까 또 남편을 받아주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그 속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한수를 더 떠서 미국에서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서는요, 언제 떠난다 말도 없이 그냥 한국으로 혼자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부인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미국에 남아서 힘들게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남편이 한국에서 우울증으로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너무 슬펐습니다.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골치 아프던 그 남편이 이제 없어졌으니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의 삶은 늘 어렵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끊어졌어요. 결국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그만 큰아이가 이단에 빠져버리고요. 둘째 아이는 10대 말에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었어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좀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로 살아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고통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퍼뜩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 했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욕망의 결론은 결국 남편의 죽음과 자식들의 탈선이었구나. 이분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완전히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내 자식들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주님, 이 자녀들은 제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오로지 바른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이번에 간증이 맞춰졌습니다. 참 힘든 삶을 헤쳐오신 그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지만 또 이 상황 속에서도 바르고 굳센 그런 믿음을 가진 이분의 모습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암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일입니다. 모세는 이때 40주 40야를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일의 기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 알게 되지만 웬만한 일은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저절로 해결되고 풀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일의 기간을 참지 못하고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곧 폭동이라도 일어날 그럴 상황이었어요. 결국 아론이 이 요구에 굴복하고 맙니다. 차라리 이때 아론은 백성들에게 맞아 죽는 편이 더 나았을 겁니다. 어쨌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하는 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가짜 신이라도 꼭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느낌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더디고, 상황이 변하는 것 없이 답답하고, 사실 이럴 때 참 많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진짜가 나타나지 않으니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대안을 제시해봐. 무슨 방법을 제시해봐. 그러나 바른 신앙에는 대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금송아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송아지라도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안을 찾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야 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대안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나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어. 이러면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긴 인간의 약속은 참 믿기 어렵습니다.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무인도의 주인공이 불시착을 하죠. 얼마나 심심했던지 그 배구공에게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이 그 영화 속에서 보면 4년을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는데요.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내 약혼자를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4년을 버티고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살아와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기다릴 줄 알았던 자기 약혼자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아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돌아온 걸 알고 나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주인공은 no. 그리고 이제 쓸쓸히 돌아섭니다. 차를 몰고 어느 사거리 앞에까지 이렇게 몰고 와요. 그리고 사거리에 딱 멈춰요. 차문을 열고 이제 바깥으로 딱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직진을 해야 될지. 그렇게 망연히 서 있는 모습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나요. 참 그 여운이 길게 남는 그런 영화였어요. 저는 이것이 인간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지켜지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꼭 지키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짜 신을 만들려고 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꼭 필요한 능력이 기다리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때 사도들은 그 120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실제로 기다렸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죠. 무슨 가짜 성령을 만들어낸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러지 않았어요. 열흘 후에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40일이었다면 100일이었다면 못 기다렸을까요? 저는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받은 명령은 기다리라는 거였고요. 그들은 실제로 기다렸어요. 우리도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응답이 좀 더디더라도 꿋꿋하게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자세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 기다림을 다른 말로 인내라는 말로 불러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을 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유행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다림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기다려야 진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갈망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시지 않아요.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그냥 기다림에 다 지쳐서 포기하고 등을 반쯤 돌렸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실까? 첫째는 우리로 더 준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코치나 감독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훈련을 더 시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준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죠.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늘 위대하고 거대하고 크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초라하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이 차이를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메꿔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현실이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게 하시는 이유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라.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근육이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저항할 때 생깁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그 무거운 것에 눌리지 않으려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밀어 제낄 때, 그때 우리 몸에 근육이 생기죠. 성도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기다림의 시간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왜 무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혼란스럽죠. 그리고 또 정상화가 되기를 참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 정상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대안이 없습니다.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훈련의 과정을 우리 잘 견디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인내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파워를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나가십시다. 가짜를 진짜로 믿는 그런 어리석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늦더라도 인내해야 한다. 더딤을 통해서 오히려 진짜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환경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려 합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뚜렷이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